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장소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정말로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들의 본능을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리고 그러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모든 부흥과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고 나의 본능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본능을 이기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6일간의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는 다르게 올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제가 수요 기도회보다도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으셨는데 오히려 수요 기도회 때보다 더 많이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 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모이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있는지를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샘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순종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의 11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을 이루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100을 넘어서 1000을 그리고 10,000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그 모든 것을 구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 하나님의 첫 성전이 건축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며,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며 성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많이 아쉬워했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다윗 자신도 역시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에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 자재들로 성전을 지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다 된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올리는 그 역할을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나마 빠르게 7년 만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구절인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그래서 전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이 좀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 지혜로 선물 받은 사람이 물론 이때는 아직 지혜를 받은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궁전을 위해서 그렇게 2배나 정성을 더 쏟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보다 2배나 더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성전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궁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그 회복과 부흥은 단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확인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놀랍게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더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모든 계획이 이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더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전을 7년 만에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속히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곳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조차도 그 전에는 서로 너무나 다르고 막 분열되어서 흩어져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뿔뿔이 흩어졌고 길이 있어도 마음이 각자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또 제각각 소원도 달랐는데, 이제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의논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이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과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몰입 기도이며 전심 기도이자 한 마음으로 하는 합심 기도, 즉 기도의 합주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심을 담은 말이 이제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의 그 10일 동안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자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역할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아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또 뒤에 나오지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가 연합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아산 지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생명의 복과 은혜의 복을 잘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이처럼 기도와 하나됨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외에 그들이 준비했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 때를 생각하면 중앙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와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가룟 유다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12사도의 자리에서 빈자리가 생겼다고 이렇게 채워야 한다면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자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그 12제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의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다시 채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는 채우고 어떨 때는 채우지 않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걸까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종말에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에다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 109편 8절에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 거룩한 자리를 다른 사도로 세워서 그렇게 채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렇게 다시 채우고 야고보의 경우에는 다시 채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신으로 자신의 몫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이름이 새겨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그 빈자리가 세워졌지만 야고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의 경우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몫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새겨질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후에,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큰 역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뭐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교회마다 일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일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체계가 잘 잡혀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식당이나 찬양대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여러 큰 행사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것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많이 의지하고 목회자에게 대부분의 일들을 다 맡기고 부탁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담당 목회자가 해야 될 설교가 다른 교회보다도 참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뭐 이곳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보다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설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다시 또 보겠지만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제의 대상이 그렇게 많아져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그 일대로 제대로 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일대로 제대로 실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그런 잡음과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구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는 이제 7집사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계가 세워지자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인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와 시스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체계를 세워가는 것, 아직은 뭐 일꾼도 부족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꿈꾸며 성령이 우리 안에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러한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모든 체계와 시스템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에 합당한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왔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동 지역이 이제 재개발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재개발이 될 때까지 최소한 이제 3년은 걸리는데, 그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과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체계가 잘 세워져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도 예배의 회복이 부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성찬식과 성탄절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도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놀라게 됐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제자들을 비롯한 그 120명의 그런 준비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던 그 모습처럼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며 체계를 정비한 것, 그런 것처럼 교회의 체계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슷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체계들이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정성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정성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우리의 정성 모두 다해 우리의 정성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우리 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체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우리 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뜻이,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부흥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어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의 모든 체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체계들이 더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코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이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할 때 또한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잘 전하는 우리 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의 모든 체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체계가 더 잘 세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고자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준비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부흥과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잘 준비하며 잘 계획하며 잘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